공평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거룩한 주일을 저희에게 주시고 또 믿음의 식구들 이렇게 불러 주시니 저희 마음을 하나님께 모으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이 예배를 바칩니다. 하나님께 성령으로 여기 임재하시고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형제자매와 평화의 인사를 나눕시다. 교우 여러분, 오늘은 교회력을 새롭게 시작하는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아기로 오심을 감사하며 기다리며 기대하며 기도하는 절기입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대림절입니다. 대림절 첫 주일 예배를 여러분과 함께 드리게 되어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찬송가 67장 같이 부릅시다. 대림절 첫 주일 예배 나오신 교우 여러분, 여러분에게 대림절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내려주셔서 말씀이 우리 삶의 양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 성탄을 기다리는 절기인데 성탄절 전에 있는 네 주일을 셉니다. 그래서 대림절 넷째 주일이 지나면 성탄절이 됩니다. 근데 성탄절은 12월 25일로 날짜가 정해져 있어서 요일이 매번 바뀌니까 대림절이 시작되는 주일은 11월 마지막 주일이 되기도 하고 어쩔 때는 12월 첫 주일이 되기도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주님 배올 날을 기다리며 주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사람들의 믿음이죠.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던 초대교회 교우들에게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은 간절한 현실이었습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세워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그 고난의 시기를 이겨낼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엄청난
박해 가운데에서도 세상에 널리 퍼지게 되었고, 오늘날 여기 광주 고백교회라는 열매를 맺기까지 이른 것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에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신앙이 식어버린 이스라엘 위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비는 내용입니다. 이사야 64장 1절, 주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내려오시면 산들이 주님 앞에서 떨 것입니다. 5절, 주님께서 진노하신 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찌 구원을 받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부정한 자와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옷과도 같습니다. 아무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주님을 굳게 의지하려고 분발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우리에게서 얼굴을 숨기셨으며 우리의 죄악 탓으로 우리를 소멸시키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난을 자신들의 죄 때문에 일어난 하나님의 진노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님은 우리를 빚으신 토기장이 아니십니까? 주님, 우리는 모두 주님의 피조물입니다. 진노를 거두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영원히 기억하지는 말아 주십시오. 우리는 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호소하고 기도 올립니다. 죄를 짓기는 했지만 우리는 다 주님의 백성이니 자비를 베풀어 주시라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도 당시 이사야의 현실과 그리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가 많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고층 빌딩이 바벨탑처럼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문명국가의 사람들은 밤에도 잠들지 않고 불야성을 이루기 위해서 지구와 후대의 생명을 위협하는 원자력 발전소를 가동하거나 엄청난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푸른 하늘을, 맑은 대기를 매연으로, 미세먼지로, 초미세먼지로 뒤덮어 버립니다. 범죄가 많고 고통도 많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진노를 거두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한 일이 많지만 우리는 다 주님의 백성이니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요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사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고통과 위기가 닥치더라도 사람에 따라서 받는 충격과 결과가 다 다릅니다. 세파라는 말처럼 그것을 파도라고 생각할 때, 수영을 할 줄 아는 사람은 파도를 타고 보드를 타고 놀 수도 있지만, 맥주병인 사람은 목숨이 위험하게 되듯이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도 사람들이 자기 내면에 빛을 간직하고 있으면, 즉 진리를 아는 지식과 선한 마음을 갖추고 있으면 고난을 오히려 좋은 방향으로 바꾸고 그 위기를 발판으로 삼아서 성장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전염병이 돌아도 사람들이 자기 안에 선함과 진실함을 잃지 않으면 그것을 좋은 방향으로 돌리고 인류는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든지 공동체든지 정말 큰 위기에 이르게 하는 것은 악함과 거짓과 탐욕입니다.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사망에 이릅니다. 신앙의 측면으로 말하자면 아무리 세파가 험하더라도 자기 내면에 신앙을 갖고 주님을 모시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으면 그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은 현실의 어려움을 소망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깨어있으라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복음서 마가복음 13장에도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한밤중일지 이른 아침일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깨어있으라는 말씀은 자지 말라는 말씀 아니고 우리가 주님을 만날 것을 잊지 말라는 말씀이죠. 보초병이 잠에 취하면 안 되듯이 그리스도인은 세상 물질이나 향락에 취해 있지 말고 주님을 생각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서를 보면 말세에는 이상한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온 줄 알아라 하시면서 깨어있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 무언가에 취해서 자신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제 경험으로는 그것이 도피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회피하듯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죠. 그러다 큰 위기를 겪을 때 비로소 실감하게 됩니다. 이 몸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지, 내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 그러므로 깨어있으라는 주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묵상하면 큰 시련을 겪지 않더라도 사고나 죽음의 위기에서 살아나온 경험이 없더라도 자기 생명의 의미와 본질을 깨닫게 될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우들에게 이런 글을 써보내셨습니다. 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면에서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온갖 언변과 온갖 지식이 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다른 초대교회들처럼 유대주의자들의 박해와 로마 황제 숭배의 위협과 이방 문화의 적대적 분위기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그 온갖 어려움들을 이기고 어떤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이 성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은, 진실로 기다리는 마음은 대개 어려운 현실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은 현실의 어려움을 소망으로 바꿔놓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어려움만 있고 희망이 없다면 어려움이 그 사람을 잡아먹어 버리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있으면 그 희망이 어려움을 잡아다가 자기 성장의 에너지로 삼게 됩니다.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어려움이라도 성장의 동력이 될 뿐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고난과 고통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큰 병이 생기거나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두려움이나 상실의 아픔을 겪고 살아가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힘든 생의 마지막 문턱을 넘으면 사랑의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셔서 하나님을 뵙게 된다는 믿음은 참으로 다행스럽고 고맙고 행복한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여러분도 우리 주 예수께서 나타나실 날에 흠 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튼튼히 세워주시기를 빕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영국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 목사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오늘 밤 12시에 죽는 것이 확실하다면 오늘 하루 동안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웨슬레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다른 날과 다름없이 설교 준비와 신방을 하겠소. 그리고 다른 날보다 30분 일찍 잠자리에 들겠소. 그날 밤 죽는다 해도 그에게는 두려움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주님 뵈올 생각에 평소보다 더 일찍 잠자리에 들겠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행복해지는 25가지 방법이라는 글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첫 번째 방법이 무엇이냐면 하루하루를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여러 번 해주신 말씀입니다. 항상 깨어 있어라.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니 조심하고 항상 깨어 있어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실행하면 인생을 행복하게 살 뿐만 아니라 영원으로 이어지는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대림절의 첫 주일이기도 하고 우리들 개인적으로는 우리 남아있는 생애의 첫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실 것이고 가장 선하시고 온전하신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다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합시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지늘기요, 주님은 우리를 빚으신 토기장이십니다. 부디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우리는 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날에 여러분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튼튼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심하고 깨어 있어라. 그때가 언제일지를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들 삶의 자리로 보내십니다. 여러분은 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어디에서나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십시오. 이제는 이 세상에 오셔서 가진 고초를 겪으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오늘 하나님께 대림절 첫 주일 예배를 바치고 다시금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늘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